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우리들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숭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오늘은 제 32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돼 절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선포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탕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그분의 사랑은 사망, 귀신, 과거의 실패, 현재의 문제, 미래의 눈물 등 무엇이든 능히 극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삶이 불공평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다. 모두가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또는 그분에게서 멀리 달아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심지어는 어디 갔나 어디 가셨나 궁금할 그때에도 아니 나를 이렇게 버려주시나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곧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건데 아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안에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하룻불과 같은 그런 풍성한 식탁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좀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탕자로 전락한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로의 전락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탕자로 어떻게 전락하게 되었는가? 이 모습은 그 탕자만의 얘기 아니라 그 이야기 속의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여기에 보면 좀 색다른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들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관점인데,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볼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속을 먼저 요구하는 것,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헤리티지, 죽고 난 다음에 넘겨주는 건데, 죽기 전에 먼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상황에서 보면 아버지를 모욕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라고 하는, 무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 또한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기꺼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일도 참으로 특별한, 그걸 허락하는 것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단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었고 관습을 깨트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13절에 어떻게 이 아들이 탕자로 전락하는지 한번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속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땅을 상속하든지 가축을 상속하든지 아마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속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재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또한 당시 문화 속에서는, 율법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기업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까지도 개의치 않았다, 정말 아나 무인이었다, 후한무치했다라고 하겠죠. 무한 이기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것도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 동네가 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원히 이 동네로부터 추방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이 탕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탕자로 전락했다. 탕자가 되자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탕자가 결국은 전락에서 몰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거죠.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재물이 있을 때에는 친구도 있었겠죠. 또 마음껏 쓰고 누렸겠죠. 또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자신들도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탕자를 돌아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런 결국에는 정말 이 탕자 그 자체로서 몰락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이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나갔고 또 아버지의 기업을 또 재물로 팔아서 나갔고 지가 가지고 나간 것조차도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면 마을이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교의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단교의식이 뭐냐 하면 그 하나의 이제 뭐 의식을 하는데 뭡니까 견과류를 불태운 것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담은 큰 토끼를 가지고 와서 그 달 앞에서 던져버려 깨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깨뜨려 버리고는 외치기를 이 사람은 이제는 우리 민족과 우리 마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아주 낙인을 찍어버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유다 문화 사회가 시족 사회이고 부족 사회이고 집단 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집단이 한번 규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만 가늠한 여인을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단 문화 속에서 있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몰락하는 그러한 이제 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모습을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보세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귀한 집안의 아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는 이제 가장 천한 이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천한 짐승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존재 자체도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 결국에 이 탕자가 무엇을 결심하게 됐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7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만 반복해 왔던 탕자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귀향길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집을 떠나보면 고향이 얼마나 정겨웠던지 얼마나 안전했던지 얼마나 따뜻했던지 얼마나 귀했던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탕자도 정말 돼지 여물을 먹는 것 그런 신세까지 빠지게 되자 아버지 집이 다시 그리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항상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만 즉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사랑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자비도 은혜도 진리도 의미도 만족도 용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절대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그렇게 탕자로 전락을 하고 탕자로 있다가 몰락을 하고 몰락의 끝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탕자를 회복시켜줍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는 탕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탕자의 회복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돌아오게 되면 쫓겨나야 마땅했습니다. 쫓겨나야 마땅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환대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탕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보았다. 그것은 늘 그를 기다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집 떠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 탕자를 보았다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탕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로 몰락한 둘째 아들을 자존심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주었다, 따뜻하게 여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굳이 달려갈 필요까지 있을까요? 돌아온 아들을 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서 올 때까지, 기어올 때까지,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질책하고 또 화를 내고 꾸짖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껴안으셨다, 입을 맞추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같은 사랑입니다. 그를 끝없이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 달려가시고 그를 껴안아 안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되 귀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란 증거로 귀한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귀한 신발을 신겨서 그 돼지 우리의 그 험한 발을 감싸 주시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공허함 속에서 필사적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사랑의 존재는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성경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하되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그 누구도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났더라도 얼마든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단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지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팔을 내밀고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가 먼저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